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4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상당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섬기는 참 목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모들에게는 가정을 다스리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온 가족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바른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거룩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현,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가 청주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잠된 소망 안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왠지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동안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잘 살아왔는지, 또 후회가 되는 것은 없는지. 마침 오늘 본문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쓴 유언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뿐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맞이하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살피며 또 주님의 권면을 따라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과 또 그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불에 타 버린다는 것은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정말 두려운 말씀 같지만 사실 이것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뒷골목에서 한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위협하고 강도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뒤에서 라이트를 밝게 비추고 다가간다면 이 경찰의 나타남이 강도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되겠지만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 정말 반겨 맞이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의 재림이 두려운 심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의 임함을 사모할 때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이 얼마나 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내가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렸는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였으며 나의 행실이 얼마나 거룩했는가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옳은 질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저는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다라고 아실 텐데요. 성경에서 또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구절씩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인간, 특별히 마음에 갈등이 많고 생각이 많고 가능성이 많고 이런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육신의 소욕이 가장 왕성한 그때에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는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 우리의 그 어떤 열심으로는 우리가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경건의 모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여지며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참 중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에서 점도 흠도 없다라는 표현은 제사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부정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부정하게 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또한 성막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에서 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접촉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지 않은 사람,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짐승을 만졌거나 했을 때 그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존재가 거룩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접촉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중에 다니실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한번 만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에도 손을 한번 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 부정함이 조금도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서 정결함을 입고 병고침을 얻고 나음을 입으려는 그 손짓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사야는 두려워하며 벌벌 떨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한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나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접촉 가운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 핀 숯불을 하나 꺼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부정했던 이사야의 입술이 거룩한 제단에 있던 그 제단의 숯불과 접촉함으로 인해 이사야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접촉의 원리를 여전히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만나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져보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고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심판주로 지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추악함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우리는 깨끗하여졌고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내 안에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나의 죄, 나의 게으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약간 맥락이 벗어나는 또한 말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며 주님의 오심을 똑같이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때 그 해석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말은 배우지 못하였다는 뜻이고 굳세지 못하다라는 것은 기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기초도 없이 그것을 억지로 풀어 해석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익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내년 신년 특별 세미나로 성경의 마스터란 2주간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년 한 해를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미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온라인 오프라인이어서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말씀으로 기초를 쌓으려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바로 이 성경을 아는 이 지식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굳건히 설 때에 우리 상당히 온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며 또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의 임함이 언제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을 언제 뵙게 되더라도 늘 평강 가운데 거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어 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리석고 나의 게으른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구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겨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과 즐겨하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기도를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그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거룩한 행실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 모든 지난날에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주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그런 참된 평강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상당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마스터 세미나를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가운데 새해를 여는 시간 가운데 성경의 마스터라는 특별 세미나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며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겨진 진리와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시오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드리며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온 성도가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과 옥토 같은 믿음의 밭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키워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의 잔치가 있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은혜의 담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은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새해 우리가 다짐을 할 때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말씀과 기도할 것을 사모하고 열심을 낼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사모함 허락하셔서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 시작되는 성경의 마스터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이 우리 온 상당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고 역사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복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